오늘은 제가 주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선입견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참 좋은 거거든요. 옛날에 건강식품 선전하시던 어떤 아저씨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게 뭐였더라? 참 좋은데 표현할 길이 없네. 그게 뭐였죠? 천호식품의 그게 복분자인가? 네? 산수유? 흑마늘이라고요? 흑마늘은 아닌데 빨간색이었는데 산수유? 복분자? 산수유? 산딸기? 하여튼 그 사람이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이것처럼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 완전히 좋은 거, 진짜 좋은 건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것들이 우리들의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마음에 각인되어 있기를 조금 불편하게 각인되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듣는 순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열리는, 그런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참 좋은 거라고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괜찮죠? 네, 기분 안 좋으세요? 네, 제 올라온 자체가 기분이 안 좋으세요? 네? 지금까지 이런 설교는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가면 먼저 이 율법과 창조 질서, 그리고 창조 질서와 이 율법과의 이 관계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 질서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 방송실 자료 중에 1번 자료 적어놔 보십시오. 저기에 보면 여러분 창조 질서란 말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함께하는 교회에서 창조 질서 이야기 안 들어봤단 말입니까? 들어보셨죠? 그럼 이 창조 질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란 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창조하면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그 창조를 생각합니다. 이 창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없던 걸 뭘 만드는 걸 창조라 생각합니다. 없는 것이었는데 뭘 새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없는 걸 새로 만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창조행위라고 합니다. 창조행위. 근데 창조 안에는 창조행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창조행위와 더불어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 창조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 질서라는 게 들어있어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그 창조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창조 질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질서. 창조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다, 쪼물딱 말로 해가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창조 행위라고 하면, 이 태초에 뭔가를 만들고 난 그 이후에 모든 이 창조의 세계가 유지되고 보존되고 나아가는 건, 이건 다 창조 질서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럼 창조 질서를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의 법. 한 번 더, 창조의 법. 네, 제가 목이 이상하게 메이네요. 이 창조의 법 안에는 두 가지의 법 종류가 있어요. 창조의 법, 창조 질서 안에는, 창조 질서나 창조의 법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창조 질서 혹 창조의 법 안에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저기 있는 것처럼 하나는 뭐가 있죠? 자율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규범은 누구하고 관계되겠어요? 사람이겠죠. 사람하고 관계된 규범이거든. 그러니까
자연의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 법칙,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력, 만륜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 모든 동식물들이 자라나는 그 법칙들 있잖아요. 예? 그것들이 다 자연의 법이죠. 자연 법칙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생활 규범, 삶의 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규범이라고 하거든. 예. 그러면 율법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율법은 저 규범과 관련되어 있어요. 율법은 저 규범과 관련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창조의 법이 있고 그 창조의 법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삶의 규범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알게 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그때는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했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구절절히 이렇게 성경책에 적어가지고 설명을 안 해도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타락했거든. 인간이 원래 창조 때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이 창조의 법 자체를 망각하고 상실하고 그것들을 모른 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창조의 법과 상관없이 지금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원래의 창조 질서, 창조의 법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제대로 된 삶인지, 뭐가 제대로 된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야지 똑바로 제대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알려주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얘들아 이게 제대로 된 삶의 질서야. 이게 제대로 된 삶의 방식이야. 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신다고요. 그 알려주신 그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따라해볼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게. 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넘겨볼게요. 그럼 이 율법이 자,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 나누면 세 개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저 중간에 있는 게 뭐라고 적혀 있죠? 중간에 있는 게 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보통 평균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태. 거기에서 좀 딱 떨어지면 뭐가 되냐면 병적인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 만약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건 질병이라고 그러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정신질환이라고 그러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인격장애라고 그러죠.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나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게 다 병적인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확 더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더 뛰어난 거. 예? 여러분, 이렇게, 병든 몸으로 사는 것도 이렇게 한평생 참 그렇지만 건강하게 살면 너무 좋잖아요. 병 안 걸리고, 정상적으로 감기도 안 걸리고, 이상한 질병도 안 걸리고,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런데 이 건강하게 사는 것,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들, 얘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운동을 막 열심히 하면, 헬스도 열심히 하고, 저는 안 해봤지만 헬스도 열심히 하고 하면 몸에 막 근육이 생깁니다. 막 발달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보통 탁월한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성형을 해요? 정상으로 만들려고 성형하는 거거든. 우리가 하는 건,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이 병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닌가요? 함께하는 교회가 잘하는 게 정상적인 걸 탁월하게 만드는 걸 잘해요. 병적인 걸 정상으로 만드는 걸 잘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니까. 근데 한 번씩 정상적인 놈이 와가지고 왜 좀 잘할 수 없습니까? 좀 교회가 이거 말고 없습니까? 아니, 우리는 저걸 잘한다고.
근데 정상적인 놈이 와가지고 날 좀 더 탁월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사실 아직까지 그까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 일반 이 심리 상담에서는 저 세 단계를 이야기할 때, 저거 잘 보세요. 저건 어디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하나 딱 넘겨보세요. 그렇죠. 심리 상담에서는 저 병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용어가 뭐냐면 치료라고 해요. 치료. 치료 많이 들었죠? 뭐 치료요법 뭐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상태가 병적인데 그것들을 정상적인 그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 치료예요. 그리고 정상적인데 이 사람을 아주 탁월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분야나 아니면 기술이나 아니면 뭐라도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코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 병적인 상태를 바로 탁월하게 만드는 게 있겠어요? 그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뭐랍니까? 무슨 자기 개발 아니면 이렇게 학습,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을 보면 저 두 분야입니다. 하나는 치료에 대한 부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정상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좀 더 어떤 분야를 탁월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저 코칭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저 치료나 코칭이 이렇게 다른 분야거든요. 말은 심리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걸 다 하셔요. 상담가도 하고 심리 치료사도 하고 하긴 하지만 엄연히 저 치료와 코칭은 다른 분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보면 저 치료 분야가 있잖아요. 뭐랄까요? 좀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이제 거의 맞기 때문에 저기서 더 커질 그게 없어요. 치료 분야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치료 분야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저 코칭 분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는 일반 사회에서는 치료다, 코칭이다 말을 써서 병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를 탁월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아니면 신학 아니면 신앙, 성경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뭐라 하는가? 거기와 관련된 게 오늘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성경과 신학, 성경신학이 아니고 성경과 신학적인 부분인데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는 것들 중에 율법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극적 측면, 또 하나 적극적 측면. 네, 막 안 적으셔도 되는데요. 한번 드러나 놓으면 다음에 여러분 아주 유용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금요기도회니까. 학습 시간이 아니잖아요. 학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금요기도니까 그냥 막 이렇게 잘 딴짓 안 하고 들어만 놓으면 다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복잡하게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율법에는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극적 측면이 뭐냐면 저 병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고 병들어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많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을, 이 소극적 측면에서의 법만 잘 따라도 우리의 삶이 중간, 정상 갑니다. 근데 율법은 특이한 게 저 병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탁월한 상태로 끌고 가는 데까지 이 율법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 병적인 상태에서 탁월한 상태까지 끌고 가려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이 병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병이 있을 때 이거를 일반 사회적인 방법, 그러니까 저 심리 치료나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것들로 뭔가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성경이 기록된 걸로 말하면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심리 상담 이런 거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 저 병적인 상태의 인간을 정상으로 만드셨고요. 저 정상적인 사람들을 탁월한 사람들로 언제나 만들어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이 뭐랄까요, 정신적이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이 심리 상담의 분야는 불과 인류 역사에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 현 시대에 너무나도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고 탁월하게 만드는 이 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것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율법에는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이 제가 이때 했죠. 그죠?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소극적 측면은 뭐냐면, 소극적 측면은 주로 성경에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극적 측면에서 보통 성경은 뭐라 하냐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뭐뭐 하라는데 안 하거나 하지 말라는데 하면 네 거의 죽는다. 이게 소극적 측면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소극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 측면의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것들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행 시에는 제재나 아니면 벌칙이 따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 하잖아요. 그러면 죽거나 반 죽거나 둘 중에 하나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하면 맨날 하나님이 죽인다 하니까 별로 안 좋게 느끼잖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데 율법은 우리를 죽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극적 측면에서 율법은 언제나 반드시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거의. 그래서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 병적으로 살든가 시체처럼 살게 됩니다. 이걸 지키면 정상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극적 측면에서의 율법은 최소한에 대한 겁니다. 최소한. 이 최소한이 뭐냐고 하면 이것들을 일반 사회에서는 법률로 보통 정해놓죠.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쯤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설경구가 나오는데 1탄은 설경구가 경찰로 나오고 2탄에는 설경구가 검사로 나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최소한 한 35 넘으면 좀 호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설경구가 2탄에 검사로 나올 때, 그때 이 부장 검사로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혼자 자취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찾아가, 라면 끓이는 그분 찾아가 설경구가 술 먹고 가가지고,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욕을 하고 막 내가 그놈 가가지고 내가 법을 넘어서 막 어찌하겠다 이러니까 그 부장 검사님이 하시는 이 대사가 뭐냐면 법은 최소한이야.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거 기억 안 하시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법은 최소한이야.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이 사회가 최소한 요거는 지켜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노상방뇨를 하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최소한 길에다가 오줌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줌 어디 가서 넣어야 돼요? 그럼 화장실 가서 넣어야 된다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길이 아니면 산에 가서라도 넣어야 된다는 거야. 노상방뇨니까 산상방뇨는 된단 말이에요.
해상방뇨. 여러분 해상방뇨 하시잖아요. 수영하다가 해상방뇨 하시면 누구 잡아갑니까? 아무도 안 잡아가잖아요. 근데 노상방뇨하면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걸 하지 마라 이거거든. 최소한. 법은 그런 거예요. 법은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이건 지켜야 돼. 하나님의 법도 그래요. 너 최소한 이건 지켜야지 인간답게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율법의 적극적인 측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안 해도 이걸 못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거나 반쯤 지기거나 아니면 막 욕하거나 아니면 협박,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걸 못 지킨다고 해서. 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한 번씩 내 몸 될 듯 말 듯하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안 지켰다고 우리를 다 죽이뿐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한번 죽어봐라 벌 내리고 이래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진짜 율법 안 지키는 이런 것들은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나쁜 놈들 봤나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그 땅에서 쫓아내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하시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마라 이거 안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막 잡아가쁘고, 하나님이 그래 안 한다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법 율법이거든.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 못했어. 내 힘을 다 못했어. 힘을 조금밖에 안 써가 사랑했어. 그럼 하나님 이 자식이 힘을 다 안 썼네 팍 지기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뭐냐면 적극적 차원에서의 그 율법인 거예요. 이 율법은 최소한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이야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라고 하고 품격이라고 하고 명예라고 하고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것들을 같이 이야기한다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율법은 최소한을 이야기하는구나. 이 율법은 최대한을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구별해서 읽어야 되는 기라. 맞잖아요. 예?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하고 같이 해가지고 살인하지 않는 거나 살인한 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지 않는 똑같이 무게를 둬가지고 내가 이러려면 죽겠네, 내가 이러면 큰일 나겠네, 그게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극적인 측면에서 율법은 어떤 자세로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그렇게 나아가라, 자라가라, 추구하라.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해 이렇게 아니에요. 그걸 향해 나아가라 이거야. 나아가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저 소극적 측면을 잘하면 병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저것만 잘해도. 그리고 적극적 측면에서의 말씀들을 잘 따라 살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탁월한 상태로 아주 품격 있고 품위 있고 명예롭고 성숙한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현대로 말하면 그 코칭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율법은 참 좋은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인문학도 없고 인간의 학문도 없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멋있는 선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피터 드리거에게 한 끼 밥 먹으면서 1억 내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위대한 상담가에게 한 끼 식사하면서 500만 원 내고 식사 한 번 하는 게
더 위대하고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다못해 1시간에 10만 원 내고 심리 상담가에게 이야기 듣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대로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정상적으로 변하고 탁월해진다고.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해봅시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탁월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정상적으로 탁월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 한번 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삶이 좀 정상적이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사람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손들으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마음으로 나는 그래 좀 내가 조금 저 3단계로 말하면 내가 맨 밑에 쪽에 가까운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야. 그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이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탁월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율법의 유익을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하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를 율법과 대조하잖아요. 그죠? 뭐가 붙어 있냐면 율법은 모세하고 붙어 있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붙어 있죠. 그죠? 이건 뭐냐면 나쁜 거하고 좋은 거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조를 하는데 나쁜 거하고 좋은 거하고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하고 억수로 좋은 거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 좋아.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잽도 안 되는 이따만한 게 좋은 게 있는 거야. 예, 우리하고 좀 잘 맞지는 않지만 제가 굳이 예를 든다면 제네시스 좋잖아요. 안 좋나요? 허접해요? 제네시스 좋잖아요. 제네시스 엄청 좋습니다. 우리가 타본 차 중에 제네시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페라리가 있다고. 예? 페라리가 있다, 페라리가. 제네시스보다 더 좋은 페라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가 있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가 있기 전에 가장 좋았던 게 뭐였냐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 이전에 가장 좋은 선물은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엄청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이것마저도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 제네시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별로 감흥이 없습니까? 뭐 다른 걸로 해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최고의 선물, 사실은 예수님 오기 전에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건데 내가 보내주고 약속했잖아요. 그거 있기 전에 너희들한테 그거 밑 등급에 진짜 좋은 거 너희들한테 줄게. 이거야 하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은 몹쓸놈의 선물, 몹쓸놈의 벌칙,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지, 율법은 누가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안 좋은 거 주셨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중에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중에 안 좋은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중에, 그 온 것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였냐면 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은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한 번 더. 율법은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 한번 봅시다. 네, 26절까지 나올 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계속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26절 그대로 놔둬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율례와 법도를 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질병 같은 삶, 아까 병적인 삶이랬죠. 병적인 것들, 상태, 그것들을 나는 너희들이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뭘 통해서 그 병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이 그 병적인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바꿔내는 그분이 누구냐?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여호와 라파, 그 치료하는 여호와인 거예요. 그럼 이 치료하는데 이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진단하고 치료한다 했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을 때 우리가 뭐가 병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명이 있고 진단의 어떤 그 내용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죠. 그 진단의 기준이 없으면 병명이 안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니까, 들려주시니까, 아, 우리가 이런 병적인 상태에 살았네,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병적에 있는 상태, 병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치료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어쩌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어쩌고? 내 계명의 귀를 어쩌고? 내 모든 규례를 어쩌고? 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네가 내 법대로 살면 그 병적인 상태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병적인 상태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내가 이렇게 병적인 상태에 살았군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사는 줄 알았어. 그 전까지는 남들 다 그래 사니까 우리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타락의 상태에서 죄에 뒹굴고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병적인 상태에 푹 쩔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는 길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제일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병명은 들었는데 고침받지 못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병명을 가르쳐주면, 뭐가 잘못된지 가르쳐주면 반드시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한번 더. 치료하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적인 상태를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마음이라고. 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는 너희들이 정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탁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연결해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에 보면 내가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주신 줄 아세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도 알려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주셨거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그걸 원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사역자반 강의할 때 아주 오래된 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제가 2003년도 이 겨울에 있는 자아상회복 세미나 갔을 때, 그때 아주 어릴 때, 황동환 목사님이 조장하고 제가 부조장할 때 자아상회복 세미나 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조모임 가운데서 조 안에서 막 기도하고 이래 해주거든. 축복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때 다 이렇게 이 느껴진 마음, 깨닫게 된 마음, 내 이렇게 뭐랄까요, 내 가슴을 이렇게 울렸던 그 마음,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은 그 말이 뭐냐면, 그 마음,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꼭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때 자아상회복 세미나에 그 사람들이 울고 불고 소모임 하면서 할 때 기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인데 이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 내 아들, 딸인데 이 아들이 이렇게 아프게 산다. 이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산다.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아프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너무 아프게 사는 거라. 너무 괴롭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불행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괴로운 거지. 더 안타까운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종원 집 아가 영양실조다 생각해 보세요.
백종원 애가 영양실조라고. 예? 말이 돼요? 말이 돼? 예?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불행하게 산다고. 그건 더 웃긴 거잖아요. 더 웃긴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꼴을 못 본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내가 행복한 꼴을 못 본다, 이런 사람들. 예, 그건 하나님에 대한 상이 완전히 틀어지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도 알려주셨어요. 오늘 그 짧게 시간 많이 됐으니까 그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것들을,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이 있는데, 이 소극적 측면, 병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이 소극적 측면의 율법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외울 수 있도록, 예, 알려드리고, 들어보면 또 에이 그거구나 할 거예요 또. 예. 그다음 적극적 측면에서의 그 율법, 하나님의 법, 우리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더 탁월하게 만드는 것, 이건 그냥, 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예. 왜 중요하지 않은지 알겠죠? 예,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좀 소극적 측면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극적 측면은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본적인 삶, 정상적인 삶, 이게 소극적 측면이에요. 그 소극적 측면의 말씀은 아까 표에서 봤듯이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거와 관련된 게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게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우리 같이 외울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요게 뭐냐면 소극적 측면에서의 율법이에요.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건 뭐냐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이든가 반죽이든가 이렇게 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고 표로 잡혀가 이러잖아요. 뭐가 안 지켜진지 아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지켜졌어요. 함부로 사람 죽이고, 암호하거나 간음하고, 남의 것들 힘 있다고 막 뺏어대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거짓말 도구로 많이 하고, 예, 그 다음에 남의 것들이 탐나니까 이웃이고 소유고 상관없이 막 시세를 뺏고, 그것들이 팽배한 이 소극적 측면에서 율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든가 반죽이든가. 이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야기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있는 10계명의 이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요거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예? 너무 많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 소극적 측면의 이야기를 똘똘 뭉쳐가지고 딱 3개만 정리해서 외우시면 돼요. 외우면 안 되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식. 따라해요. 상식. 이 소극적 측면의 율법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상식을 지켜라는 거예요. 상식을 지켜라. 네. 이 상식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래 이 정도는 살아야지 싶은 게 상식이에요. 네. 이 소극적 측면에서의 율법, 상식이란 말은 뭐냐면 앞에 표에서 이야기했지만 최소한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위나 능력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것, 최소한의 상식. 근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자기가 권한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 또 다른 죄의 욕망들이 있어가지고 이 상식들이 뻔히 뭔지 알지만 이 상식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의 법이, 옛사람의 성향이, 죄성이 상식이라는 거 뻔히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상식을 무시하고 싶은, 어기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네. 그런데 이 상식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다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우리는 이 상식적인 선을 지킬 수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 최소한의 상식을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진 지위, 자기가 가진 어떤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네. 이걸 뭐라고 해요?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횡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주보를 봤는데 주보에 표, 우리 교회 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 주보에 표가 뭐라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얼마나 상식이 안 통하면 얼마나 상식이 안 통하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 했겠어요. 근데 이 상식만 지켜도 우리의 삶은 정상으로 삽니다. 왜 다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그 상식대로 안 살거든요. 한 번만 숨 쉬고 한 번만 10번까지 헤아리고 뭐가 상식인지 생각해 보면 꼭 성령의 불 안 받아도 정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예. 근데 우리가 상식을 벗어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어겨도 되는 지위에, 자리에 있으면 그걸 커버할 것 같으면 마음껏 그 상식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십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진짜 거창한 걸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거창한 걸까요? 간음하지 마라. 이게 거창한 걸까요? 상식이에요. 네가 결혼한 아내하고 그렇게 성관계하고 살아.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좀 더 힘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상식을 나는 넘나들어도 된다 생각하고 살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권한을 가졌든, 어떤 권력의 위치에 있든 너 그 상식대로만 살면 돼. 그러면 정상으로 살 수 있어.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자녀들에게 이 상식대로 살아가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들에게 무슨 타고난 걸 가르쳐 주겠어요. 근데 애들이 그 상식을 배워서 그들의 또래 사회 가운데 이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부모 교육이에요. 근데 집에서 아빠가 상식이 안 통하잖아. 왜? 기분이 수틀리면 밥 먹다가 엎어버리죠. 밥상을 엎는 건 상식이 아니거든. 밥상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세워져 있어야지 상식이잖아. 밥그릇이 밥상 위에 있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내가 가장인데 확 엎어부는 거라. 그게 상식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상식에서 벗어난 것들을 자꾸만 본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상식 없이 살아가요. 함부로 막 살아가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제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걔들한테 뭐 기도를 오랫동안 하라 하겠어요. 성경을 진짜 뭐 일독하라 하겠어요. 말은 그래 하지만 그거 하는 놈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 안 읽었다고 내가 때리겠어요? 기도 안 했다고 때리겠어요? 찬양 크게 안 했다고 내가 뭐 패겠어요? 땡콩을 때리는 이유 하나. 제가 벌칙이 딱 하나거든요. 땡콩. 근데 이게 엄청 아픕니다.
엄청 아픕니다. 엄청. 이게 그냥 이렇게 때리면 안 아프잖아요. 요래 때리면 욱서봅니다. 딱 때리면 애들이 그냥, 예. 왜 그렇게 하는가? 상식의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상식의 문제. 예.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게 그거예요. 뭐가 상식을 지키는 것인지. 근데 하나님의 법은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네. 첫 번째 율법이 뭐라고 해요? 네? 따라서 상식. 상식을 지키자. 하나님의 백성은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경계를 지키자. 한번 더. 경계를 지키자. 네.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경계를 정해 준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경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네. 경계를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한 측면이죠. 하나님이 너의 바운더리는 여기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경계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경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경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겼던 그 죄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경계를 벗어나겠습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 선악과 따먹고 나는 이 경계를 허물고 싶어요. 이게 아담의 첫 범죄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있거든요. 그걸 지키고 사는 게 그게 정상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있어요.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경계가 있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경계가 있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일기장을 막 보면 돼요, 안 돼요? 카톡 검사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경계를 지 마음대로 꺼놓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일반 사회에서는 사생활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될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지키셔야 돼요. 진짜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조금만 숨을 멈추고 숨을 쉬면서 한 10번만 살리면서 내가 어디까지 경계인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경계를 넘어섰다는 말을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오지랖. 그걸 오지랖이라 하는 겁니다. 내 경계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자꾸 넘어가가지고 참견하고 감나라 배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라 저래라 이거 와 이랬노? 내 경계가 아닌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도 경계가 있는 거예요. 셀장과 셀원 사이에도 경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경계라는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주셨거든요. 지켜라는 거예요. 네가 그 선을 넘어가면 네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소극적 측면이라고 했죠. 소극적 측면을 못 지키면 병들고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극적 측면의 이 경계만 잘 지켜도 여러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대리야. 근데 어떻게 해요? 부장의 일을 감나라 배나라는 거지. 사장의 일을 감나라 배나라는 거지. 그거 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것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경계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해야 될 것들을 남편이 감나라 배나라 다 해버리면 아내는 그 경계에 침범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지켜줘야 될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운다는 건 뭐냐면 너의 경계가 어디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지켜야 될 경계가 어디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신체적 경계가 어디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부모 양육이고 그게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그러면 성도의 경계가 무엇인지, 신앙의 경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떤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경계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삶이 다 엉망진창입니다. 때리 뒤섞여가지고 니 거 내 것도 없이 막 섞여가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아무 때나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경계 자체가 없던가 경계가 무너진 사람. 그래서 황 목사님이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세워주는 일들을 한다. 그게 치유의 한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신체적인 부분을 남들이 침범 못하게 내가 또 이 신체적인 부분을 지키도록 경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가지고 아무 때나 만지고 아무 때나 나가보면 끝이라. 자기도 경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아무한테나 접촉했다가 아무한테나 돌아오는 거라. 이놈 저놈 아니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다가 예? 그런 경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관계 저 관계 경계 없이 막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계만 지켜도 건강하게 삽니다. 네,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책임을 져라. 한 번 더 책임을 져라.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소극적 측면에 그 상식을 지켜라. 두 번째는요? 경계를 지켜라. 세 번째는요? 책임을 져라. 맞습니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역 안에 내가 책임감 있게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여러분, 내가 받은 몸은 이게 내 몸뚱아리 하나잖아요. 맞죠? 예? 근데 내가 내 몸뚱아리가 아닌데 남의 몸뚱아리를 셀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이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죠? 경계를 넘어가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몸뚱아리가 내가 있으면 이 내 몸뚱아리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살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 경계와 관련된 죄악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막 벗어나니까. 근데 이 책임이라는 이 죄와 관련된 게 뭐냐면 무책임함과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입니다. 특히 사람은 자신의 말에, 자신의 행동에, 자기네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남들한테 맡겨가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그 경계가 있다면 그 경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사셔야 돼요. 남이 안 해줍니다. 예?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육자들이 상담을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집니다. 도와줄 수 있어도 책임을 못 집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결혼을 담임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담임 목사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도와는 줄 수 있죠. 책임은 못 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감 있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최소한입니다. 사람들은 이 책임감 있게 살았느냐 아니면 책임 없이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처벌 혹은 보상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 처벌과 보상은 뭐냐면 네가 책임 있게 살았느냐 책임감 있게 살지 않았느냐에 대한 결과치입니다. 여러분 숙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지가 해야 됩니다. 숙제 지가 안 하면 누가 벌 받습니까? 지가 받는 겁니다. 예. 근데 숙제를 엄마한테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한 번씩 사역자반 숙제를 아내에게 시키시는 남편 여러분. 지 숙제는 지가 해야 됩니다. 그게 책임이라니까.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책임에서 한 번도 나는 모르겠다, 못하겠다, 때려치우란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책임을 지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 하나님을 따라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 습성이 있잖아요. 한 번씩 토끼는 사람들, 토낀다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도망가는 사람들 하다가 힘들면 모르겠다고 어디 사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사귀지 마십시오. 도와는 주되 사귀지 마십시오. 예, 왜냐하면 평생 병적으로 살 사람들입니다. 힘들어도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리더는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상식 통하는 사람, 경계를 아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냥 열심히 한다고 시키면 안 됩니다. 말 잘 듣는다고 그냥 시키면 안 됩니다. 예쁘다고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진짜. 이게 기본입니다. 요 기본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잘 훈련해가지고 더 탁월한 리더로 만드는 것이지, 이 기본이 안 된 병적인 사람들을, 예? 조금 앞에서 막 열심히 한다고, 아니면 조금 눈에 띈다고 리더로 세워놨다. 그러면 그 기관은, 그 공동체는 아작나는 겁니다.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네. 첫 번째, 소극적인 측면에서 율법이 뭐라고 해? 두 번째는 뭐라고 해? 세 번째는 뭐라고 해? 맞습니다. 네. 요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식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경계를 지키고 있는가? 내가 책임감 있게 살고 있는가? 요 세 가지만 잘 생각하면 여러분 정상으로 사는지 아니면 병적으로 사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는 누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설교할 때 여러분이 더 이야기를 많이 하면 경계를 넘어온 거예요. 경계를. 안 그렇습니까? 찬양 인도자가 마이크 잡고 찬양 인도하잖아요. 근데 앉아가지고 내가 따로 찬양 인도를 하면 경계를 넘어온 거라니까. 안 그렇겠어요? 맞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템포를 요렇게 했다고, 요렇게. 요 속도를 맞춰라고. 근데 드러머가 요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게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병적인 상태. 병적인 상태. 여러분 예배팀, 여러분 예배팀의 붙박이는 아니죠? 돌아가면 해요? 땡기는 대로 해요? 아무 때나 해요? 네. 그러면 책임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게 있어요? 계약기간. 그런 거 없어요? 종신형?
책임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들어보도 하겠다 이거예요. 교사가 되셨어요? 그러면 들어보도 여러분이 기간 동안 그걸 하세요. 셀장이 되셨어요? 셀장을 딱 하고 지금 한 두 달 지나 보니까 이게 싹수가 노랗네 이거. 이 셀 들여서 뭐 하겠노? 나는 모르겠다. 잠수 타면 그게 책임 없는 사람입니다. 들어보도 하셔야 돼요. 꿀꿀해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걸 배우셔야 돼요. 들어보도 치사해도 안 입고 와도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 언제까지 책임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것도 맞긴 맞다마는 최소한 독립시킬 때까지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고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내 힘들다 하고 버리고 가쁘면 어찌 돼요? 그 책임 없잖아요. 그게 병적인 상태라고.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언제까지 몇 년을 살아야 돼요? 네? 죽을 때까지, 최소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세요? 그게. 네. 근데 이 사회는, 아니 지금의 이 사회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언제나 책임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책임 없이 어떻게 내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다음 세대가 멍들어가요? 그 책임 없는 사람들 때문에 멍들어가요. 그 경계 없는 사람들 때문에 멍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식 없는 사람들 때문에 다음 세대가 멍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됩니다. 이 이후에 적극적인 측면, 제가 지금 4가지 더 있는데 안 하랍니다. 네, 나도 설교 시간에 경계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이런 설교는 없었다.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그 3가지 적용. 예. 자, 첫 번째, 그거 놔두고 일단 총 전체로 정리해 봅시다. 자, 율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좋다. 한번 따라해봐요. 율법은 좋다. 율법은 참 좋다. 그 하나님의 법은 너무 좋다. 맞아요. 마음이 이렇게 설레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이해되시죠? 예, 그래야 친해지지. 예, 그 다음에 율법에는 소극적 측면이 있고 적극적 측면이 있죠. 맞죠? 소극적 측면만 잘 지켜도 정상으로 삽니다. 적극적 측면을 잘 지키면 탁월하게 삽니다. 자, 그러면 이 소극적 측면에 제가 정리를 해보면, 토탈에서 정리를 해보면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했죠.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상식을 지켜라. 상식을 지켜라. 두 번째 뭐라고요? 자, 경결. 3번째 뭐라고요? 자, 책임을 해라. 네, 책임 있게 살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외우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네 제발 좀 상식을 지켜라. 네 제발 좀 경계를 지켜라. 네 제발 좀 책임 있게 살아라. 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진짜 건강하게 살고 싶니? 아니, 따라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난 너희들이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비결을 알려줄게. 내가 진짜 비결을 알려줄게. 내 법대로 한번 살아봐봐. 네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너의 가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너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말 이 법대로 한번 살아봐봐.
이 법대로 살아본 사람은 진짜 간증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터진 거 말고, 죽을 고비 넘긴 거 말고, 진짜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을 때에 그 누리는 그 건강과 행복.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들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게 성도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상적으로 좀 삽시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행복하게 삽시다.